제2여성교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창립의 달에 고백되어졌으면 정말 귀한 찬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여성교들의 식구들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의 자식을 한번 바쳐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신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첫 번째 나는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데,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 죄 없는 이집트의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한순간에 무자비하게 죽이셔야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생명을 죽여야 하셨던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가르쳐서 과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창세기 32장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인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과 싸움을 했다고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야곱의 인생에서 영적인 전환점을 이룬 이 막대하게 중요한 이 일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지낸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이었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한 20여 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던 그 일 때문에 형 에서가 4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그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두 무리로 나누고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먼저 보내는 등 인간적인 방책을 다 강구한 후에 그날 밤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게 됩니다. 그날 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천사 혹은 어떤 신적인 존재 혹은 하나님으로 해석되는데 저는 편의상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 앞에 나타나서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더불어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황도뼈라고 알려진 허벅지 관절을 쳤고 그로 인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날이 새려하자
야곱에게 놓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뚫어집니다. 매달리죠. 야곱의 이 행위는 생명을 건 절박한 기도와 같은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라고 야곱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뜻이겠죠. 어쩌면 다다음 주 성경 퀴즈에 나올 수 있는 단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겨루었다,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서 싸웠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진짜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진짜로 누가 힘이 센지, 하나님이 센지 아니면 인간이 힘이 센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과 더불어서 겨루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야곱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출생의 이야기가 바로 야곱이 살아가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그래서 결국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녀의 태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해산을 하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먼저 나온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야곱이 태어날 때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 특이한 아주 독특한 진술에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이 표현은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또한 어떠한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대단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막 태어나는 생명인 야곱이 형 에서가 나오는데 아이 잠깐만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그 어린 생명이 잡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출생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야곱을 이 땅에 처음으로 등장시킬 때에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생으로 아주 특이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려내야 했을까요? 야곱을 그렇게 그려냄으로 인해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물론 다 지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린 야곱의 생명이 그렇게 느낄 수가 없지요. 그 시대가 태어나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야곱은 알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의 묘사를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먼저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바꿔 말하면 둘째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시대의 시대 정신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첫째에게, 장남에게, 첫 번째 태어난 그 장남에게 힘과 재물과 권한과 기타 모든 것이 집중되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에 둘째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야곱은 그것을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은 그래서 첫째로 태어나야만 했는데 그것을 안타깝게도 야곱이 이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태어나야만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을 그런 식으로 그려냄으로 인해서 그 시대가, 야곱이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얼마나 차별적인 사회였는지,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사회였는지를 성경이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둘째를 알아주지 않고 첫째에게 모든 힘과 초점을 맞추는 그 시대의 정신에 야곱이 도전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이야기입니다. 형이 받아야 할, 그 첫 번째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왜냐하면 자기는 둘째이기 때문에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그 사회 속에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이 받으려고 결국 팥죽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과연 야곱이 복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그때부터 남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로서 20년 동안 살아가야 했습니다. 도망가면서 광야의 그 긴 여정을 그는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황망한 광야의 삶을 그는 홀로 견뎌야 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자신의 삶을 야곱이 이렇게 전합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장인 어른의 집에서, 라반이 삼촌인데 그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삼촌이 장인 어른이 된 것이죠. 저는 장인 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야곱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인어른과 헤어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 나루터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가치를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정의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누구인지를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첫째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 절망,
그래서 야곱은 발 뒤꿈치라도 잡고 태어나야만 했던 인생이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권을 손에 넣어야만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가 되는 자리에 자신의 삶을 놓으려고 했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로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기준을 야곱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자신이 진정으로 어떠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그는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가 진짜 누구인지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너무나 놀랍게도 바로 야복강에서 야곱과 더불어 겨루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죠. 그것도 전통적인 용어로 말하면 어떠한 신이십니까? 전능하신 신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전능한 힘을 가진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 쉬운 질문을 왜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십니까? 누가 이겨야 됩니까? 그쵸? 말할 것도 없이 신이신 하나님이 이겨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게임도 되지 않을 만큼 게임조차가 성립돼서는 안 되죠. 아주 큰 차이로 하나님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겨뤘는데 누가 이겼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야곱이 이겼다고 성경은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가치관과 상식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이 무너지는 곳, 여러분 거기에 멈춰 서야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그렇다면 이 야복강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센가, 혹은 하나님을 한번 붙잡으면 바라는 것을 얻을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절대로 녹지 않는 불길의 끈기와 어떠한 인내와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는 말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야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시기에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에 결국에 하나님은 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만 우리와 관계하시기 때문에 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는 신비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 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싸움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이삭이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 그 누구든 간에 큰 사랑을 지닌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지는 겁니다. 부모가 결코 자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는 언제나 자녀에게 사랑으로만 다가가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오직 사랑의 힘으로만 존재하기에 자녀에게 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속성,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둘째라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만약에 너가 그렇지 않다면 너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처음의 야곱처럼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기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의하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어차피 나의 모습이 아니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에 도달하고 그리고 어떠한 성취를 이뤘느냐가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슬퍼하거나 우쭐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와 겨루어서 질 만큼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신이 하나님이 나와 겨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질 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날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둘째라고 하는 굴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이 홀로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눈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나띵의 존재라고,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정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삶의 환경에 여러분 처서는 안 됩니다. 삶의 환경이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게 허락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삶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겨뤄서 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온전하게 믿고 이러한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생명의 삶을 가슴 펴서 당당하게 품격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